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과도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쟁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통과하게 하셨고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 생활에서 지금 맞이한 첫 번째의 전쟁이 바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또는 전술학적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전쟁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약한 민족은 거의 강한 자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간혹 약한 민족이 강한 민족을 대적해서 이긴 경우가 없지 않지만 가끔은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전쟁은 강한 자의 것이었습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여곡절 끝에 그 당대의 최고의 제국인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후에 기근에 시달려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총리의 찬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인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 요셉이 이제 죽고 세월이 흘러서 애굽 사람들이 이 요셉의 이름을 이제 잊어갈 무렵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죠. 무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아주 극심한 노동의 짐을 짊어지고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겨우시 살아내어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울 기회, 인간답게 살 권리를 온전히 박탈당한 채 그들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해서 맞닥뜨린 아말렉과의 전쟁.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러본 경험도 없을 뿐더러 뭐 사전에 훈련이나 또는 무기를 가졌거나 뭐 전쟁의 전략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형편, 그런 상황이 전혀 없었던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많은 약탈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첫 번째 난관이 바로 전쟁으로 말하면 이제 아말렉과의 맞닥뜨림이고 설령 그것을 이겨서 광야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여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땅에는 이미 크고 강한 족속 7족속이 땅을 분담하여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버거운 일, 아니 버거움을 넘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빌 공짜의 빈 약속이냐, 공약이 되느냐, 아니면 진짜 현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될 거냐, 이 기로에 이스라엘은 서게 되는데 결국 그 과정에 그들이 감당해야 될 것은 바로 전쟁의
그런 과정입니다. 이스라엘과 맞닥뜨린 이 아말렉은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진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을 아무 준비가 되지 않는 이스라엘이 그것도 광야에서 그들을 대적한다는 것은 역부족 그 자체입니다. 어쩌면 장년과 어린아이가 대적하는 것 이상의 그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아말렉은 전쟁을 목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아무 준비가 되지 아니했던 거죠. 이스라엘은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으로 보나 가진 것으로 보나 전쟁의 경험으로 보나 이스라엘은 아말렉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몰살당하면 가나안 땅은 물 건너가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도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가 구약의 한 인물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포로 70년의 생활이 끝나고 다시 이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1차 기한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2차 포로 기한이 에스라 율법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와서 지어진 성전에서 진정한 영적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세 번째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세 번째 포로 기한의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했던 일은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포로의 신분으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두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왕의 신임이 없이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왜? 왕의 안위와 직결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이 신뢰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서 한 가지의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 느헤미야가 왕에게 아뢰었던 소원이 뭐냐? 내가 우리나라에서 조국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불타버리고 무너지고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내가 너무 힘듭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내리게 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쭉 돌아봅니다. 관찰을 하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만한 아무런 준비, 인적으로나 물적으로나 아주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 돌아온 포로조차도 생계조차 여의치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의리의리한 부잣집이 폭설로 무너지면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재건할 수 있겠지만 가난한 판잣집에서 하루하루 일해서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 폭설이나 폭우로 무너졌다면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그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하니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또 주변의 다른 이방 민족들을 회유해서 이 성벽이 재건되면 너희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끈질기게 방해를 합니다. 글자 그대로 내우 외환의 위기에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성벽을 재건할 만한 아무런 여력이 없고 외적으로는 이방 민족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이 있고 정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성벽 재건을 단 52일 만에, 여러분,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공이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방해자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불가능하게 보여지는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서 이 불가능한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공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의 승리를 이루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거는 전쟁의 의미는 아니죠.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은 아니지만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삶이 치고받고 죽이고 살리는 그런 전쟁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내어야 되는 우리의 삶의 그런 길은, 여정은 얼마나 우리가 치열합니까?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긴장해야 되고 때로는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고 또 방해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되고 난관들을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앞길에 가득하잖아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 느헤미야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여지지만,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여지지만, 그런데 50일 만에 멋지게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전쟁터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일들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약자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강력한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공격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갔을까를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모세가 누굽니까? 아주 갓난 시기에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졌잖아요. 이제 애굽의 왕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궁에서 그는 40세까지 성장을 했어요. 왕자로 성장했으니까 이 애굽 제국은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곳입니다. 우리가 이집트 여행을 해보면 피라미드, 스핑커스를 우리가 방문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시대에 이런 건물을 세울 수 있었을까? 그래서 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부괄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 애굽, 이집트는 기하하게 발전하고 수사하게 발전하고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국가가 바로 애굽이에요. 이 애굽에서 40세 동안에 애굽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최첨단의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국가가 생각할 때 국가를 외부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 왕자들이 얼마나 전쟁의 그 기술, 전쟁의 훈련 이런 것들을 익히면서 성장했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모세는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 그 방법과 전술을 그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애굽에서 배운 그 전술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전쟁을 수행할 만한 여건이 지금 이스라엘은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걸 하나님께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기 지식은 있는데 전쟁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걸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할까요?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모세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우리의 전쟁 같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언뜻 생각합니다. 내 지식과 그동안의 경험을 그냥 그대로 적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동바동치지만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모세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에 이런 문제에 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내가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하나님 도움의 손길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문제 내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전술적으로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러면서 모세를 불러 올린 것은 오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체득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전쟁을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신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 전쟁을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냈을까? 그게 마지막 결론적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전쟁 반드시 승리한다는 교훈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포위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습니다. 그 굶주림이 얼마나 견딜 수 없었던지 믿기지 않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아이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질 만큼 그만큼 사마리아 경내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은 내가 준 것이다.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죠. 내가 준 것이다. 그런데 이 고난이 다음 날 끝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람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구약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하만, 그건 전쟁의 영웅이거든요. 이 아람 나라가 지금 베나닷이 침공해서 완전히 포위를 했잖아요. 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일 이 전쟁, 이 고난은 끝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적같이 다음날 이 아람 군대가 그냥 혼비백산이 되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세상 말로 36개 주랭락을 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성경에 보니까 아람 군대들을 어지럽게 했다고 그랬어요. 어지럽게 해서 군수품을 다 버려두고 도망가게 했다는 거죠. 이 아람 군대 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소리를 들리게 한 겁니다. 막 병거 소리, 말굽 타는 소리, 막 엄청난 군대의 소리를 듣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겁을 먹었습니다. 야, 이스라엘이 엄청난 병거가 몰려오고 엄청난 말탄 군사들이 몰려오고 엄청난 군대가 지금 오고 있구나. 겁을 먹고 그냥 혼비백산하여 모든 물품을 버려두고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 것입니다. 전쟁 한 번 치르지 않고 피 한 번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버려두고 갔던 모든 군수품을 유익하게 그들은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과 맞닥뜨린 싸움인데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에서 사용하신 전략은 흔히 말하는 탁월함이나 아주 특별함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전술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신 겁니다. 전쟁의 수행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너는 산에 올라와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 일이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밀고 밀리는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안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떠받쳐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돌 위에 앉게 하고 그 팔을 떠받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게 되고 아말렉은 이제 퇴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이야기 같은 이 사실이 여러분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싸움이죠. 모세가 손을 들었다. 이건 단순히 손을 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두 가지의 의미라고 봅니다. 우리가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 아니에요. 손들어. 무기 버리고 손들어. 그럼 이제 그 경찰 앞에 내려놓고 손을 들어야 돼요. 항복한다. 나는 저항할 의사가 없으니까 나를 죽이지 말라. 항복의 의미거든요. 또 하나 영적으로 말하면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의 행위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한다는 표현을 손을 들고 간구한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 이 아말렉과의 치열한 전투 현장 앞에서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아집, 나의 고집, 나의 교만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모든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두 손을 들라고 명령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똑똑하게 경험했던 여호수아도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면서 아모리 족속과 싸움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때도 여호수아는 기도하여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치열한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전략과 전술, 무기, 인간의 힘 이런 것들에 달려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말씀 앞에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탐스럽게 하는 그런 요소로, 때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을 더 추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보이지 않는 마귀의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하나님께 손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산에 올라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이유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진정한 승리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다.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